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의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은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작은 일들일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아주 중요한 선택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우리 인생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들은 때로 종종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신앙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는 다르게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 어떤 일들은 나의 신앙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선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이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참 믿음의 선택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명하여 약속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는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어쩌면 결정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역사적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에서 함께 암송했던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 시대를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사기 시대의 분위기,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22장, 21장, 25절의 이 말씀은 아마도 실제 왕을 의미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며 살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그분의 통치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때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러한 어려움으로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면서 그 땅을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대로 그 땅은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분명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은 자연스러운 일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신앙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는 더욱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은 아마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근이 든 흉년이 들어버리는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아주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축복의 메시지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메시지는 아주 깁니다. 그 저주의 메시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라도,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재앙과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 재앙과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땅의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기근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떠나려 합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고자 그들의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곳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더 큰 고난과 제약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모압은요, 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의 백성들을 종종 그모스의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모스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이 신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그모스 신을 통하여서 당시에 모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참 추악하고 무서운 그런 종교였죠. 신앙이었죠. 오늘 엘리멜렉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무리 풍요로워도 모압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문명의 발생지였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문명이 발생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빼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풍요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당시에 가나안은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너무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잘 몰랐지만 여전히 그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풍요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척박하고 어려운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멜렉은 기근에서 벗어나고자 우상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예배의 땅을 떠나 우상의 땅으로, 예배할 수 없는 곳으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멜렉이 선택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오늘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압으로 이주하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너무 멋있지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왕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했죠. 자신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 2절에서 이 룻의 가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 같지만 금세 그의 가정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타지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들이 기근으로 고향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남편만 잃은 게 아니잖아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겠지만 삶이 힘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겠지만 나오미는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신앙의 길에서 이제 나오미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통,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년 만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만에.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10년 동안 기근이 계속해서 들어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오늘 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 땅의 풍요로움들이 다시 회복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자리, 슬픔과 아픔의 자리, 고난과 재앙의 자리, 원망과 불평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룹과 개인이, 나라와 개인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엘리멜렉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언제나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근이 생겨서 재앙을 맞기도 했습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죄악의 길을 선택한 엘리멜렉도 그에 따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으로 심은 것을 결과로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을 심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순종한 삶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까지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침상을 띄우면서까지, 눈물로 띄우면서까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의 결과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지요.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또는 왕으로서의 큰 권위를 잃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을 맛보게 되고, 다윗은 어찌 보면 가장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간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의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통과 문제가 생겨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급하게 선택하게 되죠. 그러한 때는 늘 마음도 작아집니다. 시야도 좁아지죠.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다른 사람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보다, 세상의 어떤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가문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오미는 한 여인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게 하셨죠. 룻기서의 맨 마지막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단순히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정말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내 인생에서 좀 지웠으면 하는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바르게 일어날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악의 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겨워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욕망과 허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한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나의 욕망이, 나의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분명히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룻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말해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어떤 뜻입니까? 슬픔,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오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사건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고향이니까 돌아간다? 아니요. 그는 그곳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여인으로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에게 빗발치는 손가락이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하였을 때 그에게 쏟아질 많은 비난이 그는 눈에 보이듯 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죄악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주 사랑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